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려울 때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은 보신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들은 끌려간 그곳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이요, 그 눈물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정말로 세상에 나왔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이 내용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이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갔고요, 남왕국 유다는 후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좀 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괜찮은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 그것을 걸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끌려가 갇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서 종이 되어지고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서러웠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 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끌려가 갇혀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그곳에서 그들은 온갖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 몰려 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 술 먹는 자리에 와서 술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들, 끌려간 그들이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소서. 솔로몬이 잊었던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게 하소서. 다윗의 그 신앙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놀랍게도 70년 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그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생기면서 그 왕이 자기들 돌려보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시편 126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만에 돌아오는 그들은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의 명령 말을 들을 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했었다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입가에 근심이 변하여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으로 가득했던 것이 이들의 노래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이 멸망돼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돌아오게 되었느냐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6절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심은 것은 눈물의 씨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온 땅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나가서 밭을 내면서도 눈물로 끌려온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원했다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눈물로 하나님께 탄신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 신음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바벨론 유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하신다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의 씨를 뿌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역사는 눈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눈물로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가 2000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며 왔던 겁니다. 눈물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눈물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눈물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바로 팔복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눈물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버림받을 것 같았던 그가 눈물을 흘려 구원받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려는 것은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씨를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자기의 몸종을 데려온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 에집트 여인입니다. 몸종입니다. 사라가 이 하갈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 대신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늙어서 아이는 갖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 네가 하나 아이를 나 대신 낳아주면 좋겠다. 세상 말로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씨바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갈은 몸종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왜곡하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씨는 씨인데 우리 아내에게서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 이 하갈과 같이 밤을 지냅니다. 결국은 하갈은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되어졌을 때 하갈은 그 아이로 인하여서 오는 시련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가졌으니 아마 주인을 조금 더 멸시했던 모양입니다. 아이 못 낳는 사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으나 결국은 이 하갈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사라가 말합니다. 당신 하갈이 애 낳았다고 저렇게 뻐득이며 저렇게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나는 죽어도 보기 싫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라와 하갈이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스마엘, 저 하갈이 저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갈을 내보내라. 하갈을 내보내라.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은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갈은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까? 가죽 부대 하나 들고 물 하나 들고, 그리고서는 사라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생각 없이 내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멀리 쫓겨나서 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지내다 보니 물은 다 먹었습니다. 광야에 물은 없습니다. 애는 목말라 죽어갑니다. 자신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갈은 앉아서 탄원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에 대해서 내가 없인 여기고 해서 내버린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 이스마엘 무슨 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하갈의 눈물.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잘못됐다고 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지내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의 민족이 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던 하갈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갈의 눈물은 이스마엘을 죽음에서 건져냈고, 하갈은 다시금 믿음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죽음의 땅에서 바꿔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한나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인 나의 저 멸시와 조소를 받으면서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하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서 지쳐 쓰러져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그저 한스러운 말, 주정주정대는 말 한마디가 술 주정하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대낮부터 와서 왜 술을 먹고 하느냐고.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쓰러워 내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이 여인을 술주정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내년 이맘때에는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받고 아이를 젖먹일 것이야.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다고 그때부터 눈물을 그치고 수색을 멈추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눈물의 기도가 이 한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로 사사요, 왕이요, 또한 선지자요, 제사장의 3대 직분을 감당하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 뿌리며 한 기도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신실했던 왕이지만 몸이 다 되었으니 넌 이제 너희 집안을 정리해라. 너 삶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나간 다음에 성전에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몸도 약하니까
바로 침상에 일어나서 벽을 쳐다보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 생명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전에 주 앞에 의지했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뿌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했던 이 히스기야, 놀랍게도 이사야가 성을 나가서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야, 돌아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다시금 연장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사야가 들어가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신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감사한데 내가 이 당신이 말한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세 해시계가 있는데 이 1년표 해시계가 15도 앞으로 갈까요? 아니면 15도 뒤로 갈까요? 아이고 이사야님, 아니 해시계가 당연히 해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일 테니 뒤로 가는 것은 해가 거꾸로 가야 될 테니까 그럼 뒤로 15도 가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해시계, 아스의 1년표 해시계가 15도를 뒤로 거꾸로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입니다.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역사상 해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눈물의 기도가 되었으며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도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목에서 지금 내가 가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목에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다, 그리고 내 재물을 이걸 세 대를 내서 앞에 보냈으나 이것 갖고도 에서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여기서 건너가지 못해요. 야복강 하나 두고 건너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그것을 보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은 발뒤꿈치 남의 뒤를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거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눈물의 기도, 밤새 부르짖음의 이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며 아픔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놀랍게도 다음날 에서가 왔는데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온전히 삼은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눈물의 기도는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꾼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이름이라고 오늘날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들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는 기도로 겨루어 응답을 받아내는 민족이라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고를 하고 갑니다. 이 다윗 자기만 할 줄 알았는데, 바세바 자기 둘만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일은 나단 선지자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일어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의 성경에서는 다윗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그저 자기의 자식이 죽었고 솔로몬이 날 때까지의 기도가 이게 그저 한 며칠 만의 기도인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솔로몬은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넷째 아들. 다윗이 아들을 낳기 시작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와 소박, 나단,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이 다윗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밧세바는 자기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데려갈까 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들은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가장 많은 것은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엄청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은 내 눈물이 내 피겐지를 적시나이다.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로 구했던 이 엄청난 다윗의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다시 줄 것이야. 밧세바를 통해서 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줄 것이야.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자식, 이제부터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화를 줄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샬롬은 솔로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화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단식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사울도 버림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잘못하면 버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왜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사며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재밌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3년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웃었다 하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면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줬을 때 보인다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안중뱅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웃었을 겁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발걸음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웃었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환호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했고, 돌아와 감사할 때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을 것입니다. 혈루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고 나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고, 아닙니다, 아무도 안 잡았다는데 아니라고 누군가 잡았다고 여인이 나서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옷자락만 해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며 웃으시며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웃음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웃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웃었다 하는 말은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3년 동안 3번 우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웃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바로 이 나사로를 보고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저들 앞에서 저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하나님 성도들이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인류가 죽음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눈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던 눈물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의 앞에서의 눈물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십자가를 향해 들어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보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보고 우십니까? 성전을 보면 기뻐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느 사이가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화려한 것만 보고 그것이 뭔가 성공한 것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아시기 때문에 성전을 보며 주님은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눈물이 끝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구원의 눈물, 감격의 눈물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원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열흘간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앞에 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예수님이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이 기도는 무슨 눈물의 기도입니까? 바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가야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못 박히는 길입니다. 창자국 지키는 길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길입니다.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외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과 고통을 얼마나 힘들어 기도했던지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눈물,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눈물,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고통 앞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면 6.25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나라 이 땅이 우리 민족은 눈물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한은 눈물이 많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왜 옛날에는 그 눈물이 많았는데도 이 땅이 어려웠을까요? 예, 그것은 우상 앞에 흘린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이 땅이 그 눈물이 모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래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0만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이 땅이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찼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가서 기도했던 곳,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면은요, 이곳저곳, 제가 그때 학생 때인데 가보면은 그냥 나무 밑에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서림을 가지고 와 거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오살리에도 가보면 오살리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까? 지금은 시설이나 좋지요. 그때는요, 추운 겨울에도 곳에 가면 사람들이 꽉꽉 차 모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천막 하나 쳐놓고 나무로 판자로 해놓고 그리고는 벽돌로 씌워놓고 추운 그 속에서도 꽉꽉 모여 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상 앞에 기도하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몰려와 하나님 이 땅을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민족은 눈물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영화의 광고판을 쓸 적에 영화가 아주 재밌다는 표를 쓸 때에 영화가 히트치는 영화를 쓸 때 이 광고에 뭐라고 써있느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1, 2, 3가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이 눈물로 호소하는 게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 적에 버드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면은 새가 노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새가 운다. 새가 운다. 뻐꾸기가 운다. 영화 제목도 말해요. 뻐꾸기는 몸으로 울었다. 뻐꾸기가 운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가면 소리를 내는 건 기러기가 운다라고. 예, 벌레가 숲속에서 소리를 낼 적에도 벌레가 운다고 말합니다.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소리를 내는데도 그는 매미가 운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문풍지가 바람이 들면서 떨 때 우리는 문풍지가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옷소매가 여기에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도 이 옷소매에 대해서 뭐라면 옷소매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글씨가 삐뚤빼뚤 잘못 써졌는데도 글씨가 우네라고, 글씨가 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다못해 억울한 일 당하고 무슨 일 만나면 주먹을 불끈이며 하는 말이 내 주먹이 운다고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그리고 외로워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힘들어서 운다고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니 반대로 가보면 기쁘면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게도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하여간 좋던 싫던 간에 다 눈물로 뒤집어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잘 아는 대로 1980년대 우리나라 이산가족 돕기가 있어서 이산가족 만나기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KBS 방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방송을 봤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가보면 그냥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다닥다닥 사방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합니다. 세상에 연락이 돼 50년 만에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확인해가지고 양쪽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만난 기자가 안내원이 이 두 사람을 방송실에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는데 앞에 이쪽 들어오고 저쪽에 들어옵니다. 저러보더니만은 너 아무개 아니야? 맞네, 맞아, 너 엄마 얼굴 아빠 똑같네. 둘이 가서 얼굴을 마주치고 부둥켜 안는데 보니까 둘이 얼굴이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이것을 찍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안내하던 두 사람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게 되어집니다.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어대면서 그걸 보고 눈물을 쥐우면서 카메라 놓칠까봐 찍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TV에 사람들이 전 국민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전 국민을 한꺼번에 울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영화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성도님,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눈물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려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 국민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땅에 100년도 안 된 시기 동안에 이 땅의 백성들이 그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땅은 함께 같이 모여서 다
탄원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물이 바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눈물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바꿔놓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탄환한 우리의 눈물이 바로 이 민족의 이만큼 세계에 갑작스럽게 남의 이방 나라가 보지 못하는 역사의 주인공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눈물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눈물은 그의 영혼을 씻기고 눈물은 그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의 손을 땡겨오고 그 눈물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한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 그는 30이 되었을 때 사생아까지 낳고 30에 사생에 낳았으면 그 시대의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을 향하여 흐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시포의 모니카라 이름의 시포 지역에 있었던 이 모니카, 이 모니카는 바로 이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이 되어 사생아까지 낳고 버림받을 만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교회의 주교가 암브로스라는 바로 주교가 있었어요. 이 암브로스가 와가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떠났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암브로스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들은 돌아오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내 아들을 아십니까? 아니,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내가 그 아들은 모르지만 그 아들의 어미는 안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모니카 어미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으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 어거스틴이라, 성자라 이름을 붙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회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새롭게 만든 이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모니카의 눈물의 자식을 향한 마음, 이 기도가 바로 자식을 받고 누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비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비천한 자, 왜 없는 자, 왜 부족한 자를 들어 쓸까요? 있는 자를 들어 쓰고 넘치는 자를 들어 쓰고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재밌게도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넘치고 가진 자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자기가 큰 줄 압니다. 내가 뭔가 이룬 줄 압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없던 자,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은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손들 시편 126편 오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른 손들이 이들이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밭에 뿌리는 그 씨를 뿌리기 위해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씨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심는 겁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해서 눈물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심었습니다.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기도로 탄원했습니다.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자라서 기쁨의 응답,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성경이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향하여서 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탄원의 눈물을 기도를 드려봤습니까? 통곡의 눈물을 드려봤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들려봤습니까? 주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메마르지 않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눈물은 하늘을 향한 기도요, 주 앞에 드리는 눈물이요, 하나님이 주를 향한 탄원이요, 기도가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구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사오니, 하나님, 눈물 흘리며 간구한 저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